bem-vindos 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Tema geral, Gênesis, o princípio. Mensagem 22, o chamamento de Abraão. Leitura da Bíblia, Gênesis capítulo 11, versículos de 10 até 32 e Gênesis 12, versículo de 1 até 91. Senhor, perdão. Até o versículo 9, perdão. Na minha foi colocado um a mais aqui. A Saul através de Samuel para que o rei pudesse. 주님을 섬기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이러한 원칙 아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 봉사는 이것에 원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이며 우리는 이 원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과 이스라엘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주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어떠한 주님을 섬기는 봉사를 할지라는 것은 신원부터 복음 전파, 콜포르타지 또한 교회 모든 봉사에서 우리는 이 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한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고자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1장 보면 11장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내가 다루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쫓고 명령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22장에 세 번째 말씀이 오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서 세 번째 항목이 옵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루어야 하며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을 형성해서 말씀에 잠기는 훈련을 하는가?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어제 내가 했던 것이 잘 됐던 것을 오늘 내가 따라 그냥 그대로 한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내가 했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하겠다 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루지 아니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은 어제 했던 그러한 방법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봉사할 때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자를 잘 준비한다. 또 음향 서비스라든가 봉사라든가 주님의 떡되는 이러한 것을 섬길 때 이것은 그냥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 할 줄 알아. 나는 이 지표소를 잘 정돈할 줄 알고 나는 이런저런 봉사를 잘 할 줄 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느냐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형제들과 함께 임일성 말씀하고 우리가 의자를 또 정돈하는 것도 어쩌면 주님께서 당신이 이 정리하는 의자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이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정리한 그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자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주님을 쫓아야 하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전사들을 많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서 주님의 일에서 많은 봉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매번 온전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 매 순간은
매 시간은 이것은 매우 능률적인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미 복음 전파하는 형제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하며 주님의 말씀에서 싸우자 하는 마음 없이 느슨한 사람들은 이 길에서 시간을 같이 지내지만 그들은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산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의 각 시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위해서 이것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형제님들이 51명의 형제님들이 새벽에 집회를 가졌습니다. 요하네스부르크에서 그것 시간으로는 우리의 지금 새벽인데 또한 일본 도요다라는 도시에서도 아주 매우 뛰어난 그러한 집회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일본 도요타시에도 많은 형제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또한 교회 생활을 지금 들어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에 2년의 이르박사를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지만 셈은 2년 후에 아르박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2년 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사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것은 셈의 후예입니다. 셈은 셈이 아마도 장자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그 가족의 그 이름을 이을 것인가 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셈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가 가족의 이름을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나는 이것이 그랬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 아버지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이것은 그 안에 있던 어느 불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방주 안에서의 그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1년 17일간을 방주 안에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새들과 얼마나 많은 파충류와 얼마나 모든 동물들은 그들은 양식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아들 3명과 며느리 3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청소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마도 그들은 일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장소도 비잡은 곳에서 그들은 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서 어쩌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 방주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 방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어쩌면 우리도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같이 하고 점심, 저녁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같이 식구 주님을 함께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물이 우리를 씻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물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누리면 누릴수록 보십시오. 여기에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잠기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씻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갈등을 날마다 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오늘 마음 상하는 것과 이것이 이렇게 쌓일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형제들 그 마음 안에 수많은 그 상한 마음과 그것은 마음 안에 쌓아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 마음에 쓴물이 많이 쌓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삽시다. 우리 가운데는 불만과 그 상처로 채우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를 씻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가벼워집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님들의 오직 긍정적인 면만 보며 그럴 때 정말 뛰어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지만 서로 우리가 상한 마음이 없고 서로를 우리가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동지들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로서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함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첫째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름을 받을 수 없었다. 보십시오. 님로드를 보십시오. 그는 그 바벨탑을 세운 것은 사람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가 그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와 그 부인이 그 장자인 샘에게 이름을 잊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데라를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수많은 이 자손들은 더 이상 지금은 말하지 않겠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은 나홀 그리고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란은 아직도 데라가 살아있을 때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롯을 남겨놓고 데라가 롯을 돌봤는데, 왜냐하면 롯이 아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은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울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빌론의 남쪽에 있던 성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불꽃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드렁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르에는 달을 섬기는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바빌로니아는 강 유프라디스와 또한 티그리 강 중간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란과 이락이 전쟁 중에 있었을 때 그 근처에 있었는데, 우리가 바그다드에서 메트로를 만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찌그리스 강을 갔는데 그곳에 바로 갈대아 우르가 있었습니다. 데라와 그 아들들은 그곳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는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두 개의 큰 강 가운데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히브리인이 무엇입니까? 강을 건넌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또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까지 갔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9절에 있습니다. 왜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는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히브리 사람이라 된 것은 유브리스 강을 건너서 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을 갔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에 내 백성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히브리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쓰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그가 주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주를 하는 것은 그냥 여행과 모험으로서 강을 건너는 것과 또한 이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모두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강을 건넜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 여기 히브리인이 불립니다. 로마서 4장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믿으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가 강을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들은 여호수아 24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내가 이미 말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24장 4장 2절입니다. 그들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습니다. 강 저편에서 그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데라와 그 아들들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참 하나님을 추구하며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건넜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이삭을 주었으니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닌 성읍을 너희가 주었느니 그들은 믿음으로 나와서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때 그는 어떤 땅도 아직도 갖지 못했습니다.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들이 나간 땅으로서 다시금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는 이제 하늘에 속한 그 땅을 사모했습니다. porquanto lhes preparou uma cidade. Irmãos, hoje é a mesma coisa. Embora, irmão, nós estamos aqui na terra, 오늘도 똑같습니다. vivemos como peregrinos,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não desejamos nada nessa 외인같이 살고 있습니다. estabeleceu. 우리는 이 땅에는 어느 것도 원치 않습니다. Não, 우리는 não temos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nada nos levaremos, 부를 porque nós 이루고 많은 재산을 갖기 원치 않습니다. aspiramos uma pátria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nós também andamos, 우리는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외인처럼 순례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는 여러 가지 그 국적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명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부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Sarai era a esposa. 창세기는 사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례는 Deus mais tarde lhe mudou o nome, né, quando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17, versículo 15.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Abrão para Abraão, tá? Versículo 5.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5절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Vamos já para Gênesis, Gênesis capítulo 12. 12장 Deus prometeu, né, fazer de Abraão uma grande nação, isso está em 12:2. De ti farei 하나님께서는 grande nação.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Que quando, no capítulo 11 ainda, 아직도 11장에 보면 tomou Tera a Abraão seu filho e a 31절 데레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우리에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그것을 여행을 먼저 인도한 자는 데라 아버지 데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하란은 아직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까지 가는 상인들이 머물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이르러서 그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울두스 가우데우스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Atos capítulo 7, nas palavras de Estevão,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우데아 우르에서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우데아 우르에서 오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제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어 그들을 하란까지 인도하셔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다른 신을 섬길 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순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비 데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아브라함만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의 친척의 모든 영향에서 벗어났어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너의 본토 친척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때 형제 중에 나홀은 그 땅에 머물렀지만 그는 아직도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알고 그가 하란까지 와서 거기에 거했습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그는 더 이상 형제도 더 이상 없었고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님롯은 이 사람들에게 그 우상 숭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대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주 예수여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부패는 항상 우상숭배입니다.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느 누구도 무엇을 이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셨을 때 무언가를 깨닫는 자가 있는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를 보셨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그들은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자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 또한 로마서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야.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것이 누구의 일의 결과입니까? 님롯의 결과입니다. 님롯은 온 인류를 이렇게 영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으며 그가 유일했습니다. 한 명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었습니다. 51장 이사야 51장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혈혈단신입니다.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오늘 형제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느끼십니다. 그분은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데 관심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을 보셨을 때 거기서 찾으셨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이 교회 20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황폐했습니다.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하나님은 돌아오셔서 이 시온을 에덴 같고 그 광야로 에덴 같고 먼저 교회 생활에서 이 에덴의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돌아왔으며 이 기쁨이 돌아왔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럴 때가 돌아온 것입니다.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시온을 보시며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시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Vamos dar uma olhada 주 예수여. em Números capítulo 9. Números capítulo 9, versículo 6. 민수기 9장 6절입니다. Vamos voltar lá para Gênesis, 나중에 그 구절을 찾겠습니다. Neemias, né? Tá, então 창세기 12장 deve ser Neemias.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9장. 주 예수야. Só tu és o Senhor,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군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키시며 하늘의 군대가 주님을 아브라함을 울도스 갈대아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셨으며 e com ele fizeste aliança para dares a tua descendência a 그분에게서 언약을 세우시고 Deus, dos amorreus, dos fariseus, dos jebuseus e dos gigaseus, e cumpriste as suas promessas.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Deus que entendia, né, que havia os 하나님을 추구하던 자는 céus e a terra, e finalmente Deus achou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며 coração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fiel, né? 신실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신실한 마음은 Essa palavra pode significar 그 원어로 apoiar. 신실하다는 마음, 신실한 마음은 Portanto, irmãos, o coração fiel aqui é um coração confiável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마음은 e dá sempre. 믿을 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Sabe, tem pessoas 이것은 견고한 마음입니다. que gostam de 견고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난 너를 좋아해 라고 말하지만 mas você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과 하나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말에 견고함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안에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견고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견고함을 믿을 만한 마음을 주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não um coração hesitante, 우리가 절대적인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저하며 한 발은 한 배, 또 다른 발은 다른 곳에 또 다른 배에 양발을 걸치지 말아야 합니다. outras coisas não.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Puramente. 우리 명성과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Do Senhor Abraão, novamente Deus abençoa, capítulo 12.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보고 계십니다. De ti farei uma grande nação, e te abençoarei, e te engrandecerei, o nome serei uma bênção. 주님께서 Verdade, irmão, essa bênção poderosa 큰 나라를 세우시며 너는 이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고 모든 이방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인하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사람을 이방인을 또한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에 어떠한 참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 떡을 뗄 때 우리는 떡의 일부를 받고 조각을 받고 또한 잔을 또 우리가 받습니다. 무엇을 체험합니까?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을 아무렇게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매번 우리가 그 떡을 받을 때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새 소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기우듯이 이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던 그 세월을 맞추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졌으며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 사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만찬 집회에서 떡을 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 죄를 진 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소망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성으로 살아야 했지만 우리에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창조이며 새 사람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며 나와 당신은 우리 이방인들은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이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방인을 Aqui são todos os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Abraão. E no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e aos descendentes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한 그 양은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약속한 된 그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부여함이 있으며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있으며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그것에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바로 그 영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져오는 그러한 알약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계속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양에서 부요함을 계속 취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의 저장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인 그 영, 약속한 그 영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로 인하여 큰 나라를 이루시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생각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역시에게 더 큰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는 내가 너를 인하여 큰 나라를 세운다 하시는 것은 먼저 이 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은 아브라함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욱더 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이었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비유를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 구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건축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인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번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está entregando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드시고 누구에게 이것을 주십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no final 그러므로 이제 분배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na revolta contra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많은 배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é a realidade do reino.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Vemos isso em Mateus 16, 이것이 신약입니다. versículo 18.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Edificarei a minha igreja.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교회는 하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고 그러므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1000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Para provar, irmãos, que nós estamos vivendo o reino de Deus aqui. Romanos 14, 17.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Nem bebida, mas justiça e paz 하나님의 나라는 alegria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Isso prova que nós estamos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apareceu aqui na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milenar 그것이 하나님 땅에서 교회 이것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끝나고 Cristo vai reinar. 1000년 시대가 시작될 때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Só que quem vai reinar com Cristo?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Vencedores. Então,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누가 다스릴 것입니다. 오직 이기는 자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의 15절입니다. 계시록 céu grandes vozes dizendo: o reino do mundo se tornou de nosso Senhor e do seu Cristo, e ele reinará. 이 땅의 나라가 우리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니라. Vida-me tronos nestes cercaram-se aqueles dos quais foi dado o lugar, e ainda as almas dos decapitados por causa do testemunho de Jesus, bem como por causa da palavra de Deus, 예수 그리스도를 não adoraram a 간증한 자들이 sua imagem, não receberam a marca na fronte 그는 그의 그 악한 자를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parte na primeira ressurreição. Sobre esses a santa dos mortos não 첫 번째 pelo contrário serão sacerdotes de Deus e de Cristo.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1000년 동안 우리의 후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며 그때 이거 평강의 나라며 의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이 정부는 아주 불의로 가득 차고 부패로 가득하지만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의와 평강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다시금 풀어날 것이며 마지막 큰 이 배역을 일으키며 그리스도에게서 패할 것입니다.
사탄은 영원토록 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사탄과 함께 사망이 또 지옥이 그것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대적할 만한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이 다스립니다. 영원토록 평강이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오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서 그 나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다스리게 하여야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며 교회의 머리 되시게 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이 책을 전파하며 그럴 때 이 온 땅에 전파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때 모든 자에게 전파될 때 모든 자에게 증거될 때 그때 이제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이 올 때까지 우리 이것을 재촉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자들, 교회 형제자매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올 것입니다. 주 예수여.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심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복과 함께 그 약속을 받습니다. 온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한 사람이든지 한 나라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교회든지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담은 이 창조된 족속이며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아담의 족속이 존재하다가 아브라함이었을 때 이 부르심받은 족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르심받은 민족에서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관하여는 다른 또 새로운 전환점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제 복에 의해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온 인류를 축복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온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올 때 여자의 씨가 온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는 이 약속한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그러한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찬송가가 있는데 Em Adão, nós perdemos a porção que Deus prometeu 찬송가 중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em Cristo.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것은 약속의 부분이며 복의 부분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사람에게 닫혀졌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예로 인하여 다시금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Essa realidade hoje. Hebreus 4,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ainda não estamos totalmente livres 이제 우리는 아직도 약한 자들입니다. da influência do pecado 우리는 아직도 do velho homem. Mas, 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hoje 우리는 nós temos uma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약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이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혈을 흘리셨으며 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은 더욱더 열린 길을 더욱더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끔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essa tampa da arca chama-se 그 언약궤의 그 뚜껑이 시은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언약궤의 그 뚜껑인 그 시은좌는 그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그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갈 때 그는 죽습니다. 거룩지 않은 자가 하면 그 자리에서 죽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으로 인하여 그래야 그 시은 자 위에 그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그 피를 볼 때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좋은 이런 것을 보일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휼 후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당한 땅에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히브리서 11장 8절.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장림입니다. 소경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느니 하나님이 나가는 것과 아브라함이 그에게 오신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습니다. 시겜은 세겜은 두 산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두 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심과 에발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축복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심이라는 나무는 선은 복이며 에발은 저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하며 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지킬 때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땅의 백성과 같은 것을 따라서 내 말씀에서 떨어진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 땅을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오 복이나 아니면 저주입니다. 복은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쫓아서 이루며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땅의 백성같이 행동하며 이 백성과 같이 오염된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골짜기에서 그리심과 에발 사회에서 그는 머물렀으며 그는 또한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곳까지 데려왔는데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은 생명입니다. 저주와 죽음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곳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으며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왔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consagração como agradecimento. 주님에게 제물을 드렸으며 주님에게 헌신했으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Por que isso, irmãos? 가나인들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Carvalho de Moré. Carvalho, o que Carvalho de Moré? Carvalho é 상수리 모래입니다. 왜 이것이 모래 상수리 나무 이름입니까? 이 상수리는 큰 나무입니다. eles colocavam aquelas grandes árvores por cima.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Mas é mais do que isso. Debaixo 그 여행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 나무가 어떤 그 dos cananeus, ali eles 한 큰 이 나무 밑에는 항상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em Deuteronômio 12. Deuteronômio 12. 신명기 12장 Destruireis os lugares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가라. 너는 이 큰 나무 아래는 항상 deitareis abaixo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e os seus ídolos queimareis, despedaçareis as imagens dos seus deuses, 주님은 apagareis o seu nome da terra. 그들의 그 신의 Por onde estão essas imagens, essas imagens 12장, 신명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부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então ali Deus apareceu, 그래요 그는 이 참 하나님을 위하여 좌안을 세웠습니다. lembrando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아직도 아이가 없었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이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아직 아이가 없고 내 아내는 또한 잉태하지 못합니다. então esta 그러나 그는 이런 말 하지 않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deu-lhe a confirmação de que assim 주님의 다시 나타나심으로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으며 pela fé Abraão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으며 그가 terra da promessa como em 히브리서 11장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Deus confirmou é aqui que eu vou dar 땅과 하늘을 충정하신 분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느라. 그러나 그는 그 땅에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시간에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 땅에 있는 이 재산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형제님들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땅의 재산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참 하나님을 섬기기만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재산을 이렇게 모으려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투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주님이 나의 재산과 나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건 아주 합당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싸웁니다. 투쟁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으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Aí então vamos terminar.
아브라함이 이 참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세웠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Versículo 8. Passando dali para o 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ainda ficando 거기는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ao ocidente,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edificou um altar ao Senhor e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nome do Senhor. Eles seguiam mais ao sul, chegou mais ao sul, aqui, 그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monte ao oriente de Betel, armou a sua tenda, ficando Betel 그는 ao ocidente,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Ai ao oriente, né? Betel ao ocidente, Ai ao oriente, ali edificou um altar ao Senhor, tal, 베델은 서쪽이고 아이는 동쪽입니다. casa de Deus. 베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Lembra do sonho de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Jacó quando 야곱의 그 꿈을 기억하십니까? ele fugiu de casa, 야곱은 depois de casa, cansado, 에서에서 핍박받았을 때 집에서 피해서 피곤해서 apareceu para ele ver 그가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e os anjos de Deus ali. 야곱에게 왔으며 야곱은 그 하늘로 가는 이 계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올라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문이며 하나님의 집이다. 그곳에서 A Betel é a casa de Deus.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Um amontoado de ruínas. Irmãos, aqui 이것이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a casa de Deus. 당신은 Você que ama o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길 원합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은 이 파괴, 이 fazer no mundo é uma coisa. Quando você vai embora, não dá 폐허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며 이것은 계속 머무릅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né? Nós 그러므로 nem sequer Abraão estava entre montes. Gerizim significa bênção e Ebal significa 세겜은 그리심과 에발 이것은 축복과 복과 저주입니다. 생명과 죽음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집과 폐허 무더기 그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선택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을 선택하십시오. 저주를 구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폐허 더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인들이 선택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선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약속한 그 영 선택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그러므로 쉬운 삶은 선택한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 가는 건 복잡해. 나는 내 직장 생활에서 발전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재산도 좀 모으고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며 나는 여러 개의 별장, 여름집, 해변집, 이런 차, 저런 차.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길을 선호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폐허 더미입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최선의 것을 준다고 생각할 때 결혼이 끝나버립니다. 자녀들에게 아주 제일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할 때 애들은 세상으로 가고 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당신만 남고 이 폐허 덩어리만 남습니다. 당신 이런 선택을 원합니까? 평생을 이것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헛되고 헛됩니다.
우리의 삶이 귀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하여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폐허더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의 태도는 항상 죄인의 위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에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 이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다음번 메시지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는 더욱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합당한 선택을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주님을 섬기며 항상 그분의 말씀을 실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